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평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뜻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어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그의 찬양과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난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들의 모습도 수상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원래는 내 편이었던 신하들의 움직임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잠을 잘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이렇게 고민했겠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과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혹 누가 다치지는 않을까요? 혹 누가 죽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근심하며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이 되자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루를 열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복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다윗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면 그 문제와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리니 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리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첫째, 다윗은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시작하십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시작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이 있는데요. 그 창시자가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100만 장자들과 그리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성공한 사람 4,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공통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가 목표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기까지 실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의 모습을 깨달았는데 자신들은 사실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고졸 이상은 69명에 불과했습니다. 4,043명 가운데. 자기의 지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왔죠. 미시간에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유학생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이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하루는 그들 가운데 3명이 동시에 자기 과에서 자기 학년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이 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친구들이고 교회 리더가 되었고 목자가 되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참 보면서 놀라운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젊은이들이 저 젊은 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흐뭇하고 고마웠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릅니다. 이것은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늘 아침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2절에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것을 몸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믿음과 확신 위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다윗을 쫓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물론 아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압살롬의 난은 평정이 되었고 다시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조차 그들에게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의 믿음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데 왜 혼자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오면 911을 누르시죠. 하나님의 비상번호가 있습니다. 333. 그건 어디에 있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33을 누르세요.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비상이 걸렸죠. 이제 이 군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춥고 굶주린 군인들이 이 민가를 그냥 지나갈 리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갈까 생각했다가 집을 떠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을 장벽으로 둘러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장벽으로 둘러서 보호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밤이 지났습니다. 밤새 큰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가보니까 집 주위로 그 바람이 불면서 눈보라가 치면서 눈벽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뚫고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군대가 지나간 발자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바람과 눈보라를 치게 해서 집 주변에 눈벽을 쌓아서 이 가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군대가 거기에 민가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 장벽으로 둘러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남편과 자녀들 혹은 아내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직장에 장벽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 장벽을 둘러주십시오. 내 아내가 있는 곳에 장벽을 둘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왜요?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를 붙들고 그를 고치시며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풍성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을 받고 희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만 아침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산업기술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속한 회사에 아주 엄청난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를 들어올리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기술진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는 것, 뭔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팀장에게 저 수요 기도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선배들이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팀장이 선뜻 허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 너 기도에 갔다 와 라고 한 것이죠. 근데 기도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겼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풀리던 설계도가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다시 그는 회사를 향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영감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너무나 완벽한 설계도가 완성이 된 것이죠.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도 이 교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 3번, 3분, 30분? 어쩌면 주일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일주일 세상 속에 나갔다가 실족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윈블던의 영웅이었던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에 신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로 판명이 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5천만 명이 경기를 하고 그 가운데 50만 명은 프로 선수들입니다.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출전하고 50명이 윈블던에 출전해서 단 2명만이 결승에 오릅니다. 저는 결승에 올랐고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왜 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 아니 나락으로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7절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주님,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